오늘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특정한 단어가 집중적으로 반복해 사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됐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3장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신앙적이지 않아도 신학적인 정의가 아니어도 실은 부정적인 말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이 교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온입니다. 가온. 그런데 이 가온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함, 위엄, 탁월, 위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여기서 말하는 위엄이 가온입니다.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그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위엄이 바로 가온, 이 가온이라는 이 교만으로 쓸 때 나오는 가온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이 가온이라는 단어를 보면 부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성경 속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온을 사용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면 이 가온이 누구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가온이라는 단어가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이 가온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과 관련된 일에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 가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이르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의 위엄과 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것은 그거 교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사람을 막 칭송하고 높이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칭송하고 높이는 일을 하면 우리는 그가 누가 됐든지 사람이 참 교만하다.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저렇게 높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치 바벨탑을 만드는 사건처럼 자꾸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인간으로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 사람 말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자신을 높이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나 뽑아놨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 뽑아놨나 우리 뼈저리 겪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세계 제일 강대국이라는 미국이 똑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미국은 똑같은 사람을 2번이나 뽑아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벌써 지금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를 벌써 탄핵하겠다고 우리가 한국처럼 우리도 트럼프를 탄핵하자. 탄핵해서 대통령 자리에 끌어내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1월 8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트럼프를 뽑아놨던 사람들이 많은 경우들이 극우들이 특별히 극우 기독교인과 더군다나 이번에는 빈민 흑인들도 다 찍었다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백인들도 찍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아놓으면 우리들이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피해는 누가 보냐면 서민이 보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은 어지간히 올라도 생활하는데 지난달보다 몇 배 우리가 생활비가 지출됐다. 이 정도인 거지. 이러다가 우리 죽겠네. 살 수가 없네. 당장 우리 다음 달부터는 못 사 먹겠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많이 올랐구나, 좀 비쌌구나 그 정도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당장 미국 같은 경우는 계란이 당장 억수로 올라서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일상적으로 매 끼마다 먹는 계란이 사 먹을 수 없을 서민은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올라버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서민들의 고통은 전혀 몰라요. 정말 조금만 참으라고 좋아지고 있다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정책이 당신들을 살리는 정책이니까 조금만 인내하라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뭘 어떻게 조금 참아요. 자기들이야 돈 많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여러분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자신들이 깨닫고 지금 막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블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가온에 대해서 가온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영광이요 위엄이 되지만 사람이 중심이 될 때 교만이요 패망의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역시 이 교만을 경계하라 우리에게 경고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으래요? 듣는데 어떻게 들으래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래요. 그리고는 주는 게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어요. 그런데 가벼이 들은 거예요. 경시 들은 거라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듣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내게 할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정작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면 나한테 하는 소리네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만의 모습을 경계해야 될까요? 또 이 경계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만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 2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는 어찌하여 내가 말씀 안 나왔나요? 없나요? 이상하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런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짓고 다시 삶을 돌아봐서 내가 살 때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래도 잘 산다고 살았는데 살고 뒤돌아서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지를 모르게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당한 것.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대답하마. 그래, 내가 너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해 줄게. 그러면서 너가 치마를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에 그 꼴 당한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요? 아니요. 돌아보지 못해요. 왜요? 교만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삶이 무너져가고 내가 유린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우리들이 교만에서 벗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 당장 내가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자존심만 세져요.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자존심만 더 세운다고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이 중심이 되는 태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고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걸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또 재해석해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22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닥치는 일 그리고 임재할 심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 그 본질과 마음을 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지요.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가 아닌 자신의 판단, 외적인 요소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고 세워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에 판단의 기조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반복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쳐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영적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에 중심을 두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 수치의 순간이 찾아와요. 심판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끈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첫 번째 이 의미의 말씀은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요, 살피라는 의미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매일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나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비추어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여기 큐티하자는 말은 거기에요.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탑 클래스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예배 많이 드립니다. 미국 교회 목사들을 만나보니까 미국 교회 목사하면 참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안 해요. 어떤 교회가 수요 예배도 안 해요. 주일은 그냥 한편 설교 준비하면 1부, 2부, 3부 설교하면 돼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사모님이 수술해서 집에 계신다고 1부 설교해놓고 2부, 3부는 영상 트세요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목사가 주일인데도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더니 그 행정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평상시에 성도들에게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가르쳤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가르쳐놓고 정작 나는 목사이니까 거기에 해당 없어. 그러면 목사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평상시 가르쳤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이 일부 설교를 하고 그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2부, 3부 예배에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집에 가서 사모님을 간병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게 건강한 가정의 역할이고 건강한 목사의 모습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는 그렇겠다고는 다음 주에 책상 빼버리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너무 잘해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가장 사랑이 없는 곳이 돼버리죠. 용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용서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특별히 교회 소송을 맡게 되면 머리가 깨질라 그러는데 결과가 안 나온대요. 하해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데요. 결국은 돈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해하는데 그냥 서로 용서하고 하해합시다 그러면 절대 용서도 안 하고 하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해하면 돈이 손해보지 않거나 돈을 더 얻으면 하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데 그냥 서로 뭐 더 이상 법적 다툼하고 그러면 시간 버리고 돈 버리니까 이쯤에서 서로 하해하고 용서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라고 중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도 우리는 애우는 거, 믿는 거 따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 죄의 용서를 언제 해주신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렇게 외워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는 받고 싶으면 남은 용서하기 싫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내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시는 한 15년 전에는 꽤 전주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으로 꽤 유명했던 분이 그런 길을 남겼어요. 한국 교회는 신앙 훈련을 하는 것도 탁월하게 잘했지만 문제는 삶의 훈련에 한국 교회는 100% 실패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된다.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그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 민수기의 말씀이 오늘 다음 주 우리 사랑방 모임에 나눈 말씀이지만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만나 매일마다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고 더위로부터 지켜주고 불기둥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저녁에 추운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작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 지역만 거기에 자라는 뭐 포도나 이런 것들만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막 크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뭘로 보였어요? 메뚜기처럼 보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보니까 그래요. 사실이 그들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커요. 거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 와서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없이요. 그냥 자기들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가나안 땅에 키 크고 덩치 좋고 싸움 잘하게 생겼던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갔다가는 우리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였더라면 원망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만 63만이 넘어요. 60만 3천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근데 그중에 딱 둘 상여놓고 다 죽여요. 왜요? 나머지 사람들이 모세까지도 똑같이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죽여요. 그리고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저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이 맞다. 우리가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한 대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0세대가 넘는 여러분 노구의 몸이지만 그들과 가서 싸워요. 갈렙은 여러분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싸우기 힘든 사람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기 가장 불편한 산지에서 여러분 그들의 가문들이 지파들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 불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다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삶이 분리된다면 이것은 10명의 정탐꾼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듣고 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신앙이 결정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자신과 가나안의 원주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건 딱 뭐야 하나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으로 삶 속에서 삶을 해석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그런데 신앙 없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의 백성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나를 살펴야 돼요. 늘 나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인지 내가 중심인지를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자리를 비켜주시는 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르 문답의 제1문에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요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의 중심에 세우려고 하셨고, 그런 이유로 수많은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세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에레미야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기쁨이 아니라요, 다른 이방 신들, 다른 이방 문화, 여러분, 그걸로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두의 시작이 뭘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교만해서요. 교만해서. 여러분, 그래 교만하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도 은혜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은 누가 파기하냐면 하나님이 파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파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파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들을 치고 때로는 여러분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24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요, 남유다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교만은 사람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할 만큼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없이 용기가 있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자의 행위예요.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도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입고 지금 당장 어려워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미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제불능이 돼버려요. 저는 목사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을 구분을 못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 말, 개인적인 의견을 따르지 않을 뿐인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막 사람을 치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목사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죄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그 죄는 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부끄럽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세요. 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치마가 벗겨지고 온몸이 폭행을 당해요. 치마가 여러분 벗겨지고 폭행당한다는 건 유린을 당한다는 거예요. 알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깨닫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가 돼서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내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다는 건 두려워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구이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온 헌금을 청송에 있는 성지교회에 지원을 했어요. 담임 전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전사님이 그래요. 제 평생에 60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저는 그런 불을, 그런 바람을 처음 봤습니다. 바람이 치는데 바람이 방향이 없더래요. 바람이 꼭 미친 것 같더래요. 그래서 불을 끌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다 주랭랑을 쳤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고 사택이고 뭐 동네고 다 불타버려서, 여러분 꽤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손 하나 댈 수가 없대요. 하다 불에 타가지고 피해를 입은 집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손댈 엄두를 못 내고 있대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곳 저곳에서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막 이제 지원금도 보내주고 해서 정리만 빨리 되면, 철거되고 정리만 되면 교회를, 저희 교회에 성도도 수준에 맞게 짓는 데는 재정적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겠는데 이게 언제 치워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해요. 자기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데 집이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무슨 돈으로 집을 짓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놔도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시 좀 집 짓고 우리 성도들이 불나기 전처럼 그 집에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얼만큼 보잘것없는지 자기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여러분 그 바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첨단의 것들이 다 동원되는데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 바람 부르니까요, 아무 손을 쓸 수 없이 돈만 가는 게, 주랭랑, 여러분 주랭랑 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 전사님이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으로 살았던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었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 목회 늦게 시작해 이제 전사인데 목사도 못 됐는데 하나님이 낙심할까 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어 하신다는 거예요. 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터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목사님 사택 또 차를 주십시오. 축복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불 가운데서도 자기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준비해서 쉼없이 보내주셔서 자기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이게 마치 내 자존심인 것처럼 내 자부심인 것처럼 위장해서 내 안에 여러분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말씀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서 그건 네 자존심도 아니고 너의 성과도 아니고 너의 잘남도 아니고 그건 교만이야. 하나님 말씀에는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해주고 그 교만을 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파기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